네, 반갑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윤군입니다. 아, 저희 그 연구소에서 중심이 돼서 이번에 그 월드비전하고 기아대책이랑 같이 연합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2023부터 나와서 저희 연구소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주변 목사님들한테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교회도 좀 트렌드 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23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025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주제인데요. 이 10가지 주제를 뽑기 위해서 올해 연초부터 한 30개 주제를 선정을 해놓고 기획팀이 구성이 돼서 10개를 추려서 일단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해서 조사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 10개 주제를 쭉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유반젤 1번이 이제 유반젤리즘인데 저희가 만든 그 조어예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그다음 이반젤리즘, 복음주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유튜브로 복음을 전한다, 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앙 양극화입니다. 오스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신앙 양극화인데 지금은 이 신앙 양극화가 부정도 있지만 긍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양극화되는데 신앙이 아주 약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의외로 또 강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가족 종교화인데 지금은 이제 특히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 부모가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거의 다 없어요. 저희 데이터는 한 10% 정도 되는데요. 한 90% 정도는 아이들이 다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이제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또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아이들도 안 다니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또 아이들도 신앙이 좋아요. 그 다음에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아이들도 신앙이 안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가족 종교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세속화 문제.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거는 사실 탈 종교화 속도가 되게 좀 빠르고 있는 한국 사회가 그런 측면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 세속화인데 그 세속화에 대한 것들을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도 물어봐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층별 트렌드를 좀 봤는데 지난 저희 2023에서는 그 MZ 세대를 묶어가지고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 M세대하고 또 G세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젠지라고 그러죠. 젠지. 그 20대 청년층인데 20대 청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여섯 번째는 그 지난해 이맘때쯤에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한 어느 분이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싱글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미혼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도 미혼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청년부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서 꼰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장년부는 안 올라오고 근데 이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진짜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있으니 너네가 좀 이들을 한번 좀 연구를 해서 목회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한번 좀 방향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나서 올해 2025에는 이 그 싱글들, 그러니까 그 미혼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도 해보고 또 일반 교인들이 싱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이 또 이 싱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3에서 저희가 그 시니어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기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주제를 다뤘는데 그때 되게 반응이 컸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노인 사역들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년 사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노인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잘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아마 이거를 공식적으로 다룬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교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계속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뭐 굉장히 그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 경제력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돼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거기에 좀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가 그런 선제적으로 좀 그런 교인들의 이 정신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영역 관련해서는 그 작년에 저희가 트렌드 2024에서는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정말 부교육자 뽑기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뭐 그 교육 전사를 잘 뽑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뭐
그, 그 리서치를 해보면은 교육전수사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주 3회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많이 받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사명감이 있지 않은 그런 교육전수사들이 참 교회 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 부교육자들 사역 기피 현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평신도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겠다. 평신도를 점점 더 이제 그 강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것들을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교인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2023하고 2024에서도 안 다뤘었는데 이번에 다루게 됐습니다. 그 해외 선교 트렌드가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선교사님들의 생각들, 그 다음에 한국의 안에 있는 목사님들, 교인들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이 10가지 주제 하기 전에 이번에 조사를 같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계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조사 통계는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만약 헬리콥터를 타면 헬리콥터를 타서 이제 바로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좀 객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게 말하자면 헬리콥터 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교회를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좀 위에서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코로나 이후의 흐름을 보면 한국계가 어떻게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지난주 한 주 딱 커팅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난주에 주일 예배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월 달에는 현장 예배 드린 비율이 68%였는데 맨 왼쪽 그래프입니다. 근데 올해 6월 달은 79%까지 올라갔어요. 이 정도 되면요, 코로나 전하고 똑같아졌어요. 이제 현장 예배 드리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자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은 온라인 예배자가 작년 1월 달은 16%였는데 올해는 9%로 많이 줄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온라인 예배자들이 1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고요. 자, 이렇게 이제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복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회복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작년 5월 달에 현장 예배 회복률이 86%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88%였고 작년 1월 달에는 85%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80% 중반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멈춰 있는데, 근데 교회학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어른이 88인데 아이들은 80%니까 아직까지 어른보다는 주일학교가 더 회복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출석률만 해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또 이건 뭐냐면 교회 전체적인 사역들 있잖아요. 아마 목사님들 아마 다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헌금, 소그룹, 성경 공부, 전도 선교, 지역사회 구제봉사, 새신자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회복도가 코로나 전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만큼 사역이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헌금은 한 91% 정도 회복이 됐고, 소그룹이 79, 성경 공부가 75, 전도 선교가 72,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0이고 새신자는 이전에 100명이 들어왔으면 지금 평균 한 57명밖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교회도 있으니까 평균이 이렇다.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교회가 사역이 떨어지면,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교인들의 신앙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인들의 되게 독특한 특성인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목사님들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교회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신앙이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지금 현재 학부모들 중에서 집에서 아이들 가정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이 전국적으로 5%밖에 안 돼요. 이 정도로 가정 신앙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성경 공부 많이 하거나 소그룹 잘하고 하면 교인들의 내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 액티비티가 떨어지면, 사역에 대한 이 활동력이 떨어지면 본인들도 신앙이 떨어졌다고 그동안 생각이 왔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런 성향을 보였는데, 이걸 보시면 이번에 이게 그 현상이 안 맞은 거예요.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 보세요. 이건 뭐냐면 교인들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신앙생활 뭐뭐 했는지 체크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추적해서 봤더니 신앙 나눔이나 신앙 상담을 했다, 신앙을 나눴다, 이게 올해 작년에 26이었고 올해는 31이었어요. 중간에 큐티 나눔까지 합하더라도 이게 더 높아요. 그다음에 기독교 방송이나 청취를 했다, 이게 작년에 27인데 올해 32가 됐고, 기독교 모임 참석도 28로 확 올라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좀 올라갔어요. 또 볼까요? 이건 뭐냐면
본인들한테 신앙 수준이 코로나 전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작년 5월 달에 아래서 두 번째, 작년 5월 달 같은 경우는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보다. 이게 29%였고 깊어진 것 같아가 18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이 약해졌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재보니까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18이고 깊어졌다가 26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그 앞장표에서 그러니까 신앙 액티비티가 좀 올라가고 신앙도 깊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떨어졌어요. 반대잖아요. 저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하면 저는 유튜브로 봤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주중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 한국 교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주중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또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5% 정도의 교인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남아있는 교인들은 신앙이 오르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본 건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5월 달과 올해 6월 달에 이제 1년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목사님 교회는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될 것 같으세요? 감소될 것?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년 5월 달에는 감소될 것 같다고 응답하는 목사님들이 27%였고 증가할 것 같다는 게 51%였어요. 작년에도 물론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조사한 거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올라갈 거야 라는 인식이 더 높았어요. 물론 27%는 감소될 거라고 했지만, 근데 올해 재보니까 감소할 것 같다라는 목사님들이 27에서 10%,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증가할 것 같다는 거의 증가할 것 같다는 작년하고 비슷하고 이제 올해랑 비슷할 것 같아.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다는 이제 40%나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한국계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제 앞으로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기 교회가 자기 시무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모 기업으로부터 펀딩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교단의 교세 통계를 지난 20년치를 한교총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아가지고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팀하고 프로젝트를 주고 앞으로 2050년까지 30년 동안에 한국 개신교인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예측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이 기독교인 비율이 16.6%예요. 16에서 17 정도 되는데, 근데 앞으로 2050년도에는 11.9%까지 하락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락세인데 어쨌든 현재 지금 목사님들 인식은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아래에서 49%의 목사님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변수를 뽑아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규모별로 보니까 499명 이하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들은 더 올라간다는 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그런 인식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인데 소그룹 변수가 되게 커요. 제가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 교회는 소그룹이 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40% 돼요. 그다음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한 60% 돼요. 그런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앞으로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다음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교인 수가 잘 증가할 것 같다는 교회가 29%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 볼까요? 이거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금이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나 전도 선교 이런 교회 주요 사역별로 지금 80%도 지금 회복이 안 됐지만 이거를 담임 목사님 연령, 교인 수, 소그룹 활성화 수준이 세 가지 변수로 갖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 세 가지 변수가 가장 크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불편한 진실인데 목사님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가 안 움직여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60대 중반 넘으면은요, 교회가 잘 안 움직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목사님 연령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제 소그룹 두 번째 소그룹 보세요. 49세 이하 목사님들은 소그룹이 81%가 회복이 됐고 60대 이상은 75%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도 선교 볼까요? 전도 선교 보면 49 이하 목사님 교회는 77%, 60세 이상은 65% 이렇게 되고 지역사회 구제봉사도 49세 이하는 77%, 60세 이상은 6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신자 등록도 66대 50.
그러니까 목사님 연령이 낮을수록 사역 회복도가 더 높은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교인 수가 증가할수록, 교인 수가 많을수록 사역 회복도가 더 높은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에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회복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분석을 해봤냐면 영향도를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어떤 변수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그 코로나 이후의 회복도를 영향 변수를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측정을 했냐면 그 담임 목사님 연령 요 지금 6가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숫자하고 가장 낮은 숫자를 뺐어요. 빼서 나누기 6을 한 거예요. 평균치를 내봤더니 개평균 일대 담임 목사님 연령은 11.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49세 이하고 60세 이상 차이가 평균이 11.1%인 거예요. 그다음 교인 수는 15.8%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하고 차이가 18%가 났어요. 이건 뭐냐면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하고 잘 되는 교회가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소그룹이 결정 변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그 교회 5대 영역 있잖아요. 그 뭐 예배, 그다음에 전도 선교, 그다음에 구제 봉사, 뭐 친교 교육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가장 목회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두시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배예요. 그죠? 예배가 거의 한 65%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요,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게 너무 좀 의미 있는 데이터라면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예배 은혜를 못 느껴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그 교인들이 예배 은혜를 느낀대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가 커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교회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잘 되면 그 밑바닥에서 꿈틀꿈틀 움직임이 있으면 이 예배가 사람들한테 이제 교인들한테 은혜를 이제 그 영향 끼치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좀 이런 소그룹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특히 소형 교회들이 소그룹이 잘 안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잘 안 되는데 저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도 해보고 이제 보면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소그룹은 메소드론이니까 방법론이 아닌 것 같아요. 소그룹 목회 철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먹고 놀고 마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챙겨주시면 이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안에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소그룹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세르백 교회 리고레 목사 하신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소그룹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보시면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유반젤리즘 보겠습니다. 이 유반젤리즘 이 유튜브를 저희가 이번에 주제로 선정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 데이터였는데요. 이거 볼게요. 한목협에서 조사한 건데 그 교인들한테 10년 간격으로 똑같이 조사했어요. 뭐 했냐면 기아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도움받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10년 전에는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였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게 10년 후에 보니까 23년도 말에 조사한 건데 이게 64에서 28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뚝 떨어지고 그 사이에 뭐가 올랐느냐? 가족이 올랐어요. 9에서 20으로. 가족이. 이렇게 가족이, 그러니까 다 가족 종교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 선생님,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어요. 사회학과 저희 그 교수들 만났는데 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대학생들은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대요.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집으로 전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 학원 디자인에서 돌려버리니까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종속적이라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이걸 교회가 좀 활용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교육은 절대로 선생님하고 아이들만 갖고는 안 된다. 그 가운데 부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미디어인데요. 10년 전에는 미디어가 1%였어요. 교인들한테. 근데 지금 19%예요. 이렇게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3년도에 이 조사를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분명히 예배 설교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좀 떨어지고 가족 변수가 좀 올라갈 거고 미디어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준비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새신자들이 교회 들어올 때 교회 홈페이지 볼까요, 안 볼까요? 100% 봐요, 100%.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몇 년 동안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 죽은 홈페이지다. 절대 그런 게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 유튜브로 이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비교도 해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온라인 쪽에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보면 교회 핵심 사람들은 안 움직이겠죠. 소위 얘기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게 이제 예를 들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성경 담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데이터로 40%가 나와요. 40%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미디어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조사해 봤더니 성도들은 하루에 유튜브를 113분을 봐요. 거의 2시간 가까이 봐요. 많이 보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사람 많은 시간 빼놓고는 다 유튜브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보니까 성도들한테 유튜브를 가장 자주 이용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설교하고 찬양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한국 교인들은 유튜브 보는 게 주로 설교하고 찬양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간증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걸 또 물어봤습니다.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어느 유익이 뭐냐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신앙 성장을 이루는데 편리하고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지적 욕구가 충족된다, 영적 욕구가 충족된다,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다, 세상에 자기가 모바일로 혼자 유튜브를 보는데도 다른 성도 함께하는 느낌이 있다는 게 절반이 돼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까요? 그냥 자기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이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간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온라인 쪽에서 많이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 유튜브가 이제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되냐 이걸 물어봤더니 성도들은 92%고요. 목사님들은 77%예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기독교 유튜브가 목회에 도움 주는 정도가 얼마냐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63%가 목회에 도움된다, 유튜브가. 이렇게, 물론 유튜브에 단점도 있잖아요. 확증 편향이 되고 계속 한쪽으로만 가고 이런 단점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런 데이터,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한 54% 돼요. 저희가 지금 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목회자들한테 교회 사이즈, 교회 규모, 지역별 교회 수를 골고루 뽑아서 비례할당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54% 정도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유튜브를 그럼 송출하는 콘텐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배하고 설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한국 교회는 유튜브로 내보내는 게 예배하고 설교가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교인들은요 약간 달라요. 교인들 생각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싶으냐니까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강화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찬양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죠. 찬양,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역사, 성지 순례,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게 많고, 그 다음에 설교, 간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런 거 보고 싶다, 이런 인식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설교하고 찬양 중심으로 유튜브를 송출하고 있는데, 이런 니즈들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서울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코로나 전에 한 700명이었는데 코로나 후에 한 1,300명으로 한 몇 년 사이에 확 오른 교회가 있어요. 비율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딱 2020년에 1월 달에 딱 시작되고 나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했냐면 온라인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을 다 온라인에 투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도 다 리뉴얼하고 그 다음에 설교 잘 온라인 예배 잘 드리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 컨텐츠를 이 교회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뿌리니까 교인들이 교회 못 나오니까 그런 걸 보는데, 이 온라인 컨텐츠라는 게 자기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우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독교 유튜브를 앞으로 어떨 것 같으냐 이렇게 기독교 시청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더 이용할 것 같다가 41%, 덜 이용할 것 같다가 4.7, 비슷하다가 52.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 유튜브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어느 교회가 잘 맞출 수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다 모든 10가지 다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정신건강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좀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요. 올해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게 발표된 자료예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지난 1년간에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가 뭐뭐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심각한 스트레스가 46%, 그 다음에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이 40%,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이 38%,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감이 34%,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이 32%.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 4명 정도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하고 24년 2년 텀인데 많이 올랐죠. 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이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OECD 주요 국가들한테 그 나라가 국가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해주는데 얼마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한 40%가 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한 20% 되는데 한국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안 돼 있고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두 번째 보세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기분이 들었던 적이 있다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라는 비율을 보니까 목사님이 한 20% 돼요. 5명 중에 1명이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한 23%, 한 4명 중에 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 불안감, 강박증, 불안증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게 목사님은 17%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한 22%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저는 이 데이터 보고 좀 약간 놀랐어요. 이렇구나. 근데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중독, 알코올, 도박, 마약, 성, 중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적이 있다라고 생각한 교인들이 11%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교회 나온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중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볼까요? 나는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라고 생각한 교인들이 한 7% 된다.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라서 이거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이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전국적으로 6%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93%, 94%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박스 한번 볼까요? 신앙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인식을 보니까 교회는 정신질환을 가진 신자의 치료와 돌봄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비율이 높아요. 이게 지금 목사님은 95%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83%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성도들 같으면 교회로부터 이런 제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요, 얼마 전에 생애주기 교육을, 생애주기별로 교육에 대한 욕구를, 교회에 대한 니즈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각 세대별로 자기가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 내용이 틀릴 거 아니에요. 20대는 일자리,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근데 30대하고 40대는 똑같아요. 자녀 영역에 대해서. 워낙 아이들 양육이 중요하니까 30, 40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50대부터는 똑같아요. 50대부터는 다 똑같은 1위가 뭔지 아시겠어요? 1위가 뭘까요? 교회로부터 받고 싶은 교육. 1위가 치매였어요. 치매. 그럼 왜 보통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60대 한 치매 환자가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70대도 한 4,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80대부터 넘어가요. 80대부터 치매 환자가 확 올라가는데 지금 8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가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교회의 노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들 꽤 계실 거예요. 이럴 텐데, 근데 왜 50대가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으냐?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치매에 대한 그런 욕구들 되게 높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소그룹에서. 그러려면 소그룹 비밀도 유지시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그렇게 좀 많이 좀 활성화시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제는 제가 싱글을 갖고 왔어요. 미혼자들. 오늘 제가 요 잠깐 한 5분 정도 말씀드리는 이 싱글은 제가 싱글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미혼자들, 이 미혼이라는 게 한자로 미혼이니까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 싱글들은 교인들한테, 특히 교회 리더들한테 어떤 바람이 있냐면 우리를 결혼 대기자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대기자로 봐주지 말아라.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저희가 어떤 조사에 왔냐면 그 두 가지 의견 진술문을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당연한 일이다. 또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귀하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귀하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싱글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경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가 51%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고 당연한 일이다 29%인데 목사님은 81%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식 차이, 제가 어떤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렇게 인식 차이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싱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도 싱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싱글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싱글로 봐달라는 건데, 그래서 이 싱글들한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커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 문제, 그다음 건강 문제, 신앙생활, 교회생활. 네 번째가 결혼 연애예요. 그러니까 결혼 연애가 지금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연한 하늘색 1순위만 보면 경제적 여유, 건강,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다음 직장, 취업, 일, 학업, 그 다음에 결혼해요. 그렇게 돼요. 그 정도로 결혼 연애가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무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싱글 부서가 있냐? 싱글 공동체가 있냐? 물어봤더니 있다는 교회가 6%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서 좀 이런 교회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싱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내 싱글에 대한 편견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싱글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응답한 친구들이 55%예요. 그건 도대체 어떤 편견인가요? 싱글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린 다 기혼자들이니까 싱글들 볼 때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40살 넘어서 결혼 안 한 사람 보면 야, 쟤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아대책에서 이 싱글 관련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가서 이 데이터 좀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싱글을 대변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쭉 싱글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싱글이 좀 센 것 같아. 이런 그래도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럼 기혼자는 안 셉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편견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싱글들은 어른으로부터 교회에 기대하는 건 뭐냐? 우리에 대해서 편견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른 부서로 올라갈 거냐 물어보면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겠다는 비율이 한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여기도 끼지도 못하고 저기도 끼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요. 만족도가 그 싱글 전체로 보면은 싱글들은 47%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47%가 만족하고 있고 일반 교인들은 67%가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족도가 떨어져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5점 평균이라고 있잖아요. 평균 점수. 이게 뭐냐면 이제 3.5점, 3.8점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5점은 매우 만족, 1점은 매우 불만족해서 가운데가 3점이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인들이 3점 보통이라고 응답하면 이건 만족이에요, 불만이에요? 약간 불만이죠. 보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신제품 출시할 때 이 만족도를 물어보면은 3.7점 이상이 돼야지 출시를 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싱글들 보면 3.5점이니까 교회들 불만족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네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바라는 점은 뭐냐 그랬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싱글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달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 내에서 싱글 공동체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싱글들은 73%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싱글이 아닌 일반 교인들도 73%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74%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똑같아요, 인식이.
그러니까 싱글 공동체를 좀 만들어.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좀 하고께 기여한 바가 조금 있다면 3040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작년 책에서 3040 얘기가 나오고 그 전부터 3040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더니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3040들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3040들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특히 3040들은 이게 어른 구역 예배 들어가면 다 튕겨져 나오거든요. 다 튕겨져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세대 차이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싱글들도 자기네끼리 모여놔야 자기네끼리 웃고 떠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특히 뭐 한 200명, 300명 이상 되는 교회만 하더라도 이 싱글 모임이 저기 싱글들이 있으니까 싱글 모임을 잘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아래 문장만 보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싱글이었잖아요. 싱글이었다가 결혼해서 또 앞으로 언젠간 또 싱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 주기로 보면 언젠가는 우리 싱글이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우리 싱글들을.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다시 맞이할 삶을 기억하면서 싱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싱글 친화적 교회 분위기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요즘은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절반이 늘어요. 50%가 늘어요.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은 33%가 주는데 10년 새 이렇게 많이 변해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신앙성장에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이 질문을 해놓고 전체 교인하고 노인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노인분들은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가 절대적이에요. 이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이 목사님의 의존도를 저희가 연령별로 트래킹을 해보면 그래프를 그리면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60대부터 확 올라가요.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들이 이 노인분들한테 손 한번 잡아주시고 한번 허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한번 목사님들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령 교인들 노인분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몇 살까지 하면 되겠냐? 사역 상한 연령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69세면 되는 거 아니야? 69세 정도로 응답을 해요, 평균이. 근데 목사님들은 약간 높아서 72세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들은 77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데 70세 은퇴하니까 건강한데 은퇴하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 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잘 맡겨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73세가 건강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은퇴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가 22년하고 24년 두 번째 보니까 53%.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해도 43%. 여기까지는 좋은데 맨 오른쪽 보시면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이건 또 목사님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하여튼 이분들이 그만큼 의욕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교인들이 이제 교회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이 더 올랐어요. 지난 22년보다 더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연령대에서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으세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들은 참 어려우시겠지만 소그룹이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은 노인들 묶어놓으면 정말 잘 되세요. 노인들 묶어놓으면 잘 되시는데 이분들 조건이 있어요. 같은 나이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또 70대는 또 80대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고. 근데 또 80대는 거꾸로 또 60, 7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하고 소그룹 하는 노인들하고요. 소그룹 안 하는 노인분들하고 두 그룹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뭘 테스트 해봤냐면 고령 친화적 교회의 특성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체크하겠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보세요. 우리 교회는 고령자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회야. 이게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40%예요. 그리고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58% 이렇게 놓여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설교 교육에서 노년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 46%, 하는 사람 62%.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 이게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58,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73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안 하는 노인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고령 친화적 교회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고령 친화적 교회의 핵심이 뭐냐? 소그룹이다. 그래서 노인들을 소그룹에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근데 노인분들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유아 부모들한테 이 조사가 지금 2,500가구를 조사한 건데 영유아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 엄마 아빠 말고 아이를 다른 사람이 누가 돌봐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다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38%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3년 뒤에는 무려 49%까지 올랐어요. 지금 30, 40대인데 보통 그 영유아 부모들이 30, 40대일 텐데 30, 40대 우리나라 맞벌이 비율이 지금 50%가 훨씬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케어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절반이 지금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인들, 노인분들 중에서 이제는 한 절반 정도는 아이들 그 손주를 케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손주 양육이나 교육에 얼마나 관심 있냐고 물어봤더니 69%가 관심 있대요. 65세 이상 노인들은 80%가 관심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 교육뿐 아니라 조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부모보다는 조부모가 신앙이 훨씬 좋을 테니까. 그래서 조부모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신앙 양육을 시켜서 신앙 계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어떤 영상이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국 세르벳 교회, 제가 올해 4월 달에 세르벳 교회에 가서 소그룹 세미나를 듣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사분이 그 니고레 목사가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편집해서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그게 임팩트가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교회가 소그룹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만약에 8명이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교회도 이제 중남미 쪽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런 선교 여행을 가면 만약에 8명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반은 4명은 가고 4명이 안 간다 그러면 자기네끼리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가는 사람들은 어웨이 팀, 남아있는 사람은 홈팀인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웨이 팀의 자녀들을 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자녀를 케어해 주는데 아이들을 밥 먹이고 빨래 해주고 심지어는 그 집안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거기 어웨이 팀이 나가와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그 다음날로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소그룹 만들면 안 바꾸거든요. 그런 마치 그 가족처럼 이제 그렇게 소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조윤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조윤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 기사를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기자가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신 얘기가 나는 반복하는 설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레 목사처럼 소그룹이면 소그룹 하나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현대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 교인이 하나만 바라볼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소그룹이 됐든 다음 세대가 됐든 뭐 교회 봉사가 됐든 아니면 지역사회 구제 봉사가 됐든 아니면 선교적 교회가 됐든 뭐든지 간에 하나만을 끝까지 정말 지겹도록 귀가 따갑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